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게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은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을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로 건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니와 두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하드로비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야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람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이 거저주신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십자가의 도를 걸은 자, 믿음의 순종을 끝까지 이뤄낸 자들의 이름임을 생각할 때에 어찌 우리가 그리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오늘 통하여 들려지는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도 안에서의 은혜와 먼저 가신 선진들을 통한 교훈하심이 넘쳐날 수 있는 이 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가기에 바빴던 걸음을 멈추고 성전에 나왔나이다.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의 길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그 예수의 길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의 구원교리, 영생을 얻는 좋은 소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는 우리에게 거듭난다에게 두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중 영광이 있는 너무나 놀라운 큰 은혜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는 감히 누구도 대적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받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크나큰 사랑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러한 거듭남의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어떠한 행동을 같이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결국은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본받는 자, 하나님의 성도들,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적 예배자,
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위하여 늘 선에 속하고 원수를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내신 줄로 여기며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종의 삶, 섬김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는 오직 사랑해야 합니다. 늘 사랑에 매여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나로 인하여 넘어뜨리지는 않을까, 걸림돌이 되지는 아니할까 늘 살피고 주의하며 비판받지를 않기 위하여 비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남을 위하여 덕을 세울 수 있는 진정한 화평과 덕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고치고 또한 스스로 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 있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현재 어떠한 일꾼인가를 날마다 살핌으로 주님의 말씀이 늘 인식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축복으로 온전히 구원의 빛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의 가장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대적 가운데 건져주시기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이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축복이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그 성령께서 내게 오셨는데 그 오신 성령이 내가 소멸되어지지 아니하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시로 깨어 경성하여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입니다. 제복을 입은 자는 늘 본부에서 하라라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 매뉴얼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으로 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지라도 세상은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을 빼앗아가요. 대적들은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예수 안에 주시는 참 사랑과 은혜를 빼앗아가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 입은 자들이요, 빼앗기지 아니하며 평강의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위대한 신학자이지요, 또 선교사이지요, 사도 중에 대사도로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무려 14권이나 쓴 저자입니다. 평범한 사도가 아니라 정말 대사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기억하고 이름을 거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이요, 우리의 제복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명부에 이름이 없다면 그는 인정받을 수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복을 입은 자는 나의 명부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내 명부가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이름이요. 그래서 너는 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요, 빛의 갑옷을 입은 자요, 더러운 옷을 벗은 자요, 내 옷을 입은 자요, 그리스도의 옷 입고 띠띠운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 이름이 바로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이름으로 거명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빛이고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며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웃끼리도 인사 안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어디 사시냐? 우리 건물에 사시나요? 아니면 인사인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슉 뒤돌아서서 갑니다. 인사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서로 감사도 잘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감사는 늘 넘쳐요. 그런데 이 감사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야. 서로 타치하지 마. 개인주의, 이기주의. 요즘에요, 자녀들도 어떤지 아십니까? 부자가 되다 보니까 각 방이 주어졌어요. 부자인데다가 또 아이들도 많이 안 나니까 각각 방이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한 가정에 들어가는데 무덤이에요. 같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각자 방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뭘 하는지 도대체 몰라요. 아들 방은 문 닫아놨어요. 딸 방도 문 닫아놨어요. 똑똑똑 노크하지 않으면 신경질 내요. 사생활 침범하지 말래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조심스럽게 문 열고 들어가서 노크하고 들어가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려고 하면 나 시간 없어. 나 지금 할 게 많아. 지금 내가 좀 중요한 순간 오지 말라고. 이러면서 어때요?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존경,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존경, 그리고 그 감사와 존경으로 인하여 전화 한번 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내 부모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궁금해서 전화하면 어때요? 그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몇 마디 그저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 그 정도만 하고 끊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그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집요합니다. 보험 정책회사들을 보십시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번 전화를 합니까? 얼마나 여러 번 찾아옵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요즘에 텔레마케팅을 많이 하죠.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어떻게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을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 사람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집요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고객님, 사장님, 어머님, 친구 뭐 이래가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언제 나하고 친했던 것처럼 그렇게 접근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상투적인 것이고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저 나에게 무엇인가 간철되어서 자기의 이익을 굳히기 위한 그러한 접근인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래요. 교회마저도 너 신앙은 너 신앙, 내 신앙은 내 신앙. 그래서 목사님이 어쩌다가 성도들한테 전하면 목사님 또 왜 전화했어? 내가 수요 예배 빠졌으니까 또 예배 자주 나오라고 좀 빠지지 말라고 잔소리 하시려고 하시는구만. 목사님이 왜 나한테 전화하셔 또? 뭘 부탁하려고 그러시는구만 또. 내가 또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거. 이래가지고 어때요? 귀찮아요. 신방을 가려고 하면 신방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안 된다고. 나중에 오시라고. 이미 무엇입니까? 함께하고 같이 하는 그러한 나눔이 언젠가서부터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교회나 이 도심지에도 많이 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계란이 귀하던 시대에는 계란 한 판을 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끼에 엮어있는 몇 알을 사고도 어때요? 그 중에 하나를 새벽 예배 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집 앞에 이렇게 놓고는 조용히 가요. 그럼 누군가가 열어보면 목사님은 그 알이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것을 위해 먹고 또 목사님은 어느 날은 팥죽을 더 많이 만들어서 성도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팥죽을 먹으면서 이야기장을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성도들을 부르고 안수집사님들이 성도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자꾸 갖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정말 도태되어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며 또한 전화를 해가며 발품을 팔아가며 아무것도 내게는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던 것. 이러한 풍경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이미 사랑이 식어져 간다. 때가 가까움을
우리는 교회를 보아서도 알 수 있고 세상은 뭐 말할 것 없고요. 가정에서도 나타나지요. 자녀들 사이에서도 나타나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요즘에 친구들도요. 진짜 친구들이 없어요. 만나면 그저 술 친구 정도. 엔조이, 즐기는 정도. 그리고 어때요? 시간을 같이 보내는 정도.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찾을 만한 사람이 없고 정말 도움의 손길로 서로 같이 교제할 만한 사람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군중 속의 고독. 많은 사람은 있는데 그중에 나는 항상 고독한 거예요. 저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주로 많이 말씀하신 말이 우리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무난하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무난하라는 단어가요. 1절부터 16절까지 몇 번이 나오냐면 27번, 27번이 나와요. 무난이 무엇입니까? 서로 안부를 물어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는요. 서로에게 안부를 물어주는 거예요. 괜찮은지, 어떤지, 지금 마음은 어떤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첫째는 무엇으로 무난할까요? 그 심령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영적으로 무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면서 무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타치하는 것입니다. 전화벨을 통해서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찾아감을 통해서 그리고 따뜻한 눈길,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터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무난해야 될까요? 어려울 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배고프지? 가서 라면 사 먹어. 어떻게 좀 해봐. 그러면 될 거야. 남 얘기하듯이 곧 도와줄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네가 알아서 해. 이러한 것들은 실제 무난이 아니죠. 먹을 것이 없는 집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다못해 밀가루 포대라도 사가지고 가야죠. 마실 것이 없는 집은 어때야 합니까? 하다못해 끓인 물이라도 가지고 들어가 줘야죠.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구원을 입은 성도들에게 향하신 가장 마지막 말미에 16장 로마서 16장 구원받은 자라면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얻은 자라면 너희들은 무엇해야 되느냐? 무난하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고요? 옷 입고 다니는데 뭐 어쩌라고요? 옷 입은 자가 다른 게 무엇인데요? 그저 내 신앙만 지키고 어머 이 옷에 뭐 묻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면 안 돼. 어머 이 옷에 여기에 옳티면 안 돼. 저기도 가면 안 돼. 거칠은 곳에 가면 안 돼. 더러운 곳에 가면 안 돼. 이러라고 그리스도의 옷 입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소방관의 옷을 입었을 때는 불수표로 뛰어 들어가서 시커먼 연기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조해 올 때 그때의 옷이 빛나는 거죠.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정말 환자를 위해서 죽기까지 집중해서 그 육체를 살려내는 것, 그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피가 튀기도 하고 꼬매는 가정이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마조마하면서 온 집중을 다하여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옷 입은 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유다서부터 땅끝까지 증인되는 게 우리의 옷 입은 목적이에요. 증거자들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복음을 옷을 입은 자예요. 띠띠운 자예요. 이런 자에게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무난하래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성도 안에의 무난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세상 나가서 빛과 소매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귀하지요. 세상 나가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별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해 주고 계세요. 성도의 연합이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 되어야 돼요. 이 옷을 입은 자들끼리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명감이 막 불타올라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오더니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어떻게 질문했다고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세히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그죠? 목사님을 알고 싶으면 어때요? 저를 잘 아는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어때요? 그분? 물어보면 정확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 그들을 살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거룩한 이름들이래요. 바울 사도는 이 성경의 거룩한 이름들을 부르며 만남, 특별히 안부, 문안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안과 권면은 어떠한 은혜를 서로에게 나타내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모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지,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 구원함을 입은 자지, 은혜 입은 자지. 그리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1절부터 16절까지의 먼저 된 성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첫째,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교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는 다른 곳의 일꾼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일꾼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이 늘 각인되어야지 세상의 일꾼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면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옷은 더럽혀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상을 망각하지 않아야 돼. 자기의 직무와 사명을 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옷 입었어. 입었으면 난 누구의 일꾼이냐? 난 교회의 일꾼이야. 교회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인가 헌신을 요구합니다. 무엇인가 해 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교회를 이뤄갑시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웁시다. 기도하면서 저들의 심령을 만져가면서 진정한 교회 알곡으로 좀 키워봅시다. 이것은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소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권면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맞습니다. 저는 교회의 일꾼이지요. 감당하겠습니다. 세우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그 교회의 일꾼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추천한다고, 이 권사님 추천한다고, 이 집사님 추천한다고, 이 장로님 추천한다고 할 수 있는 교회에 어떻게 얼굴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는요, 지금 베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데 베베에게 편지를 보내주기로 하셔요. 바울이 대표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삶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실 때에 내 이름이 탁 나올 수 있도록, 교회에 뭔가 시킬 때 내 이름이 탁 생각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 일을 누구에게 시킬까 할 때 탁 생각나서 얼마든지 아무 거리낌 없이 장로님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일은 이 권사님과 이 집사님, 이 장로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추천할 만한 교회 일꾼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만약에 망각한다면,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내가 세운 바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소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이 베베를 보내면 열심히 도와주고 그리고 아주 융성하게 영접해 줄 거를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요, 여러분들이 높여주셔야 돼요. 일하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꺾어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셨습니까? 귀하시지요. 이런 일도 감당해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영화롭게 하실 수 있도록 교회는 교회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옷 입고 앞장서서 가는 자들을 늘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교회 일꾼 중에 추천할 만한 자인데 이는 나의 보호자였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것은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로,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정말 조달해주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항상 같이 져주며 그 수고스러움을 항상 같이 해주는 자를 보호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18살 이하의 미성년자들은 어때요? 누구의 보호에 있어야 합니까? 부모님의 보호. 부모님의 보호는 어때요? 법적으로나 어떤 것든지 다 부모의 승인과 사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때예요. 그런 보호자예요. 바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늘 사인해 주는 자예요. 이 사람이 잘못될 경우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이 부족하면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것이 안 된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공급해주고 든든한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 입고 교회의 일꾼 된 자요, 이왕이면 교회에서 추천할 만한 자가 되십시오. 베베처럼. 그리고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교회의 보호자. 어떤 일이 있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그래도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협력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가지고 늘 손대접하며 나눠주기를 힘썼습니다. 저 여러분 시간도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교제하는 것도 내가 정말 만남을 가운데 계속해서 건면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 내가 왜 그래야 돼? 나도 바쁜데, 나도 피곤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자꾸 목까지 올라와요. 사탄 원수마귀는요 우리를 날마다 시험합니다. 그럴 때 어찌해야 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명받은 자야. 예수님 길을 가야 돼. 나는 온전히 교회 일꾼이야. 세상 일꾼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누군가가 이것을 누가 책임질래 할 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조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면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역자요. 팀워크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력해 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수고하자, 같이 수고하는 거예요. 같이 좀 울어주자,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눈물 흘려주러 같이 가자 그러면 눈물 흘려주러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장례문회들이 대부분 장례식장에 맡기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서비스까지. 근데 제가 신혼 초에 교회를 섬길 때만 해도 교회에서 장례가 한번 터졌다. 그러면 맨 처음에 무엇 해야 돼요? 달려가서 육개장을 끓여야 돼요. 시장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언도 다 만들어야 돼요. 밤새 그 일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배란 예배 다 같이 드려줘요. 몇 날 며칠 동안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장례가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 일가 친척들이 여기 어디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줘 그러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야 그러면 어휴 교회가 좋긴 좋아. 이럴 때 교회 다니면 참 좋네.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는 좋은 곳. 함께 조력해주고 협력해주고 동역해주는 곳. 진짜 사이 좋은 곳. 형제보다 더 좋은 곳. 그래서 같이 울어주고 그냥 위로해주고 같이 산소까지 다 마무리까지 해주고 그 집에 예배가 있으면 마지막 추도 예배까지 다 드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가 해가지고 반찬 만들어다 갖다 주고 힘내라고 또 죽 끓여다 주고 여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믿음을 세웠어요. 요즘에는 어때요? 거기 장례 또 터졌어. 또 갔다 와야 돼. 가봐야 뭐예요? 잠깐 가가지고 앉아서 아유 추도합니다. 아유 안 되셨죠? 아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놓고 어때요? 밥 먹으러 가시죠. 그럼 앉아가지고 밥 먹고 그러고 있다가 아유 이제 시간이 돼서 가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도 귀찮죠. 그런 다음에 그 이후의 시간은 어떤지 관심조차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연약한 성도들이 이럴 때 자라나거든요.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눈물 흘릴 때 같이 흘려주고 같이 그 자리에서 수고해 줄 때 마음에 정이 쌓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현대 문명들이 굉장히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문명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수고와 그리고 진정한 은혜가 다 사라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메마르고 메마르고 메마를 때 이룰 수 없는 그런 때가 지금이에요. 그런데 브리스와 아굴라는요 어떻게 했느냐? 바울과 함께하는 부부였어요. 여러분 동역자가 되시되 가정이 있다면 부부가 진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마음이 따로따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나가. 아이고 목사한테 푹 빠졌구만 이마누라. 가! 이러는 게 아니라 어때요?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의 일꾼인데 동역해야 하는데 어떤 동역함이 필요합니까? 물어봐야죠. 교회 행사가 있어요. 목사님 이 행사 때는 제가 뭘 도와드려야 합니까? 우리 교우들은 그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되면 그때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가 보다. 필요해요 이거. 제가 이번 행사 때 목사님 뭘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뭘 해야 합니까? 이게 동역자예요. 교회가 이제 창립한 지 4년이 됐습니다. 교회가 창립한 지 4년이 되면 교인들도 최소한 4살짜리는 돼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교회의 일꾼된 마음도 그리고 교회를 진정으로 동역하는 마음의 뜨거움도 이제 그만큼 일어나야 돼요. 쭈쭈만 먹고 그저 신생아처럼 아무 말도 없고 아무 표현 없이 그저 엥 하고 울기만 하면 쭈쭈나 딱 물려주고 배설물이나 치워주는 그런 신생아가 아니에요. 이제는 엄마한테 먹던 사탕도 좀 입에 넣어주고 아양도 떨고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뭔가 사랑스러운 발짓과 몸짓이 나타나야 될 때예요. 이게 동역이에요. 이 브리스와 아굴라는요 어떻게까지 했느냐면 바울 사도가 목숨이 위태할 때가 너무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목숨이 위태할 때 자기 목을 내놨어요.
왜요? 바울 사도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어떻게 했어요? 같이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희생적인 사역 다 감당했습니다. 같이 장막을 깁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복음을 위하여 잠을 못 자면서까지 동역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의 가야 될 길인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난하래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참 존경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대로 저도 본받을래요. 우리 집사님이 가시는 대로 저도 본받을래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서로에게 무난하고 도전받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정 가운데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입고 설까를 늘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예요. 희생적인 동역자예요.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물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노력들도 아버지 앞에 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깨어 드린다는 것은 여기 보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걸 얘기해요.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어요. 저에게 이러한 동역자가 사실 필요합니다. 제가 새벽에 밤에 항상 기도하는 것은 목회를 하면서 지독히 외롭습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특별히 외로울 때가 언제냐면 신앙의 매진함에 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진정으로 달려나갈 바를 같이 고민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내게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시특하면 나갈 궁리들을 하고 시특하면 그저 요이 땅 시특하면 그저 대충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종도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만 사람도 보입니다. 동역자가 페베아 같은 동역자가 브리스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주의 길을 갈 때 있어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신실한 종들이 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오절에 보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데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열매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동역자에게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열매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칭찬할 수 있는 열매. 우리 교회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런 열매 말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노라. 수고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수고하는 자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굳은 일, 어려운 일들을 먼저 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자요. 여러분, 이 동역자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무난하길 원합니다. 어디 얼마나 하나 두고 보자. 얼마나 열심히 있길래 지 혼자만 성령 충만한가 보지? 이러한 눈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참 귀하다. 열매 중에 열매고 진정한 수고가
저분을 통하여 보여지는데 나는 도대체 신앙생활하는데 뭐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도전받아 오히려 그 성도의 문안 안에 그 수고로움을 보면서 감동이 되어지는 교회예요. 7절에 보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의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보다 예수님을 더 먼저 영접했던 자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가 어땠다고요? 친척과 같았어요. 형제 자매 같았어요. 아비 같았어요. 어미 같았어요. 그런 관계예요. 먼저 모범이 되어주는 동력자인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주고 먼저 일해주고 먼저 수고해주고 마음이 먼저 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인데 먼저 믿는 척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보다 그저 먼저 있는 자답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존중이 여기는 자고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자고 인정할 만한 자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문안해야겠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동역자인 것입니다.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에게 물론 사랑한다는 말이 많이 나왔지만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깊은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아주 친절한 교제를 했던 거예요. 만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만나면 이 동역자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미소가 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 그저 믿음 안에서 신실한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 안에서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예, 믿음의 고백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막역한 사이인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걱정이 안 되는 사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면서 뒤척거리지 않는 사이. 어떤 분은 조금이라도 섭섭한 말을 못해요. 하면은 벌써 표정에서 확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아주 조심스러워요. 좋은 말 외에 조금이라도 섭섭한 말이 들리려고 하면 나 시험 들었음. 계속해서 그래봐. 이런 게 보일 정도로. 여러분 동역자는요. 내 본의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옷 입을 자라서 이 사명이 어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지 아니하도록 내 뜻을 살피면서 어떻게 해요? 늘 친숙함에 있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친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같은 거예요. 그저 하면은 이러한 교제는 단 분별함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간하는 자도 있고 사람의 마음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거짓된 사람도 있고 위선적인 사람도 있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앞에서는 좋게 얘기하지만 뒤에 가서 엄청나게 험담을 나누며 나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하면서 굉장히 그 사람은 넘어뜨리고 자기는 우월하여서 허풍을 떨고 새해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의해야겠죠. 너희들은 누룩을 조심하고 주의하라.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도요. 잘 분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 무덤을 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동역자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입니다. 진짜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저는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진짜로 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힘을 닫습니다. 매사에 그래요. 이것은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그 마음 하나만큼은 누구를 대하든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한 입으로 두 말 아는 아이들하고 정말 이야기 하다 못해서 그 친구들이 너무 하다 보면 정말 말하기도 싫었고 그 성격은 지금까지도 그래요. 앞에서는 좋은 척하고 뒤에 가가지고 막 그 사람 다 회치고 있는지 굉장히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진정으로 동역자의 모습이 어때야 될지 우리는 주님의 가신 길을 통하여 목도했잖아요. 저 여러분, 성도들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좋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저에 대해서 어떤 비아냥거림이 있거나 비하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그런 진정한 성도들이 가져가야 될 가장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다면 우린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물으시거든요. 결국은 주 앞에서 나는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두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혹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회개해야죠.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는 예수 안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인정받으시다. 예수님께 인정받읍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명받았어요. 명부에 실려 있어요. 우리가 제일 의식해야 될 분이 누굴까요? 주인 되시며 나의 감독자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도 일하다가 사장님이 딱 지나가시려면 어때요? 막 갑자기 더 열심히 막 서로 얘기하다가도 사장님이 딱 쉿 이러면서 왜 그래요? 인정받으려고. 예수 안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 옷 입은 자답구나. 넌 나의 향기구나. 나의 기쁨이구나. 내가 너로 인하여 잠자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데요, 권석들이 어떤 자들이 모였습니까? 노예도 모였습니다. 신분이 천한 사람도 있습니다. 왕족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방인도 있습니다.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 교회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천칭만칭으로 모여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있고 없음을 보거나 조건이나 환경을 따지거나 신분을 보고 저의 높고 낮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는 보는 것입니다. 저가 예수에 속해 있는가? 예수의 길을 가는가? 하나님의 성결함과 정직함 가운데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으로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는 우리의 외적인 조건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내 친척 헬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독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헤로디온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바울과 굉장히 친밀했고요. 여기에서 나기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나기수는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기수가 이 고대의 역사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글라우디오 황제의 굉장히 큰 호의적이었고 사랑받는 자였는데 보통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어땠냐면 아주 악한 악질이었어요. 그런데 그 악질의 가정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기수. 그 악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 야, 어떻게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야,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가정이야.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지요. 애씁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방해도 많습니다. 대적도 많습니다. 박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믿음의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악조건. 내가 교회 가는 데 있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는요, 이 사명을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수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받는 자는 수고 없이는 인정받을 수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가는 자가 아니에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거 편히 믿으려고 합니다. 교회도 아주 먼 곳이 떨어지면은 이제는 더 이상 안 가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신앙도 아이 뭐 여기만 뭐 말씀 있어? 저기도 있어.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도 가지고 있고 정함이 없어요. 여러분,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도 3일 밤 예배 나오는 거 어려운 거 다 압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복을 입었어요. 교회의 일꾼이에요. 동역해야 해요. 동역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가장 함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솟아 흐를 때 그 기쁨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공감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교회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지금 흘러내리는 이 말씀이 내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내가 압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어려움이 처해 있는 이 바울에게, 친척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 여기 말하고 있는 루포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느냐? 마치 어머니처럼 해주셨어요. 교회에서 동역자에게는 바로 어떠한 그리스도의 인정함이 있어야 되냐면, 동역자가 우리 엄마 같아, 우리 아버지 같아, 진짜 좋아, 그냥 편해, 이러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청년들이 왔는데 다 어머니 같아, 다 아버지 같아. 교회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다 할아버지 같아, 다 할머니 같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14절 아순그리오와 블르근과 호메와 바드로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문안하라. 빌루고로와 율리아와 데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라.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는요, 형제들끼리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끼리 문안하고 모든 교회가 문안하며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만 달라도 옆에 있는 교회와 여기 있는 교회까지 무슨 원수진 것처럼 얼굴이 딱딱해져가지고 생뚱맞게 휙 지나가는 거. 성도들끼리도 친한 사람들끼리는 얘기하다가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입이 딱 다물어져가지고 한 말도 안 해가지고 꼭 저 사람이 내 얘기를 한 것 같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형제들끼리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형제들이 정말 마음으로 형제같이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남보다도 더 못해서 불안.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 성도의 모습이라면 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우리는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예요. 저 여러분, 누구의 일꾼입니까?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동역해야 합니까? 주님과 함께 동역하되 교회를 이루어가는 자, 교회 리더자들과도 함께 해 주어야 합니다. 첫 열매로서, 목을 내놓는 희생으로서 수고와 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먼저 된 자들이 더 모범을 보여줘서 오히려 동역자가 마음 편히 존경할 만하고 친절한 교제가 날마다 위로가 넘쳐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자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어떻게 가시밭에 백합화가 그토록 향기로울 수 있는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꿋꿋이 신앙을 지킴을 인정받고 많은 성도들에게 늘 사랑받으며 인정받는. 여기서 보면 버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버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교인들에게 사랑받을 만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겸손하다는 거죠. 열심히 주의를 감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늘 밝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편지가 되어서 삶 속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 들려진 이름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도전받으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셨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듣고 도전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27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교회에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어떻게 통역하고 있으며 어떤 일꾼이 되어 있고 어떤 인정을 받는 자로 서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셈인 말씀이 교회의 문지방에서 흘러나는 새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것을 분별하시고 그 은혜의 셈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터졌다면 오히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미라 했는데 행함으로 온전히 그 교회의 터를 헤엄칠 수 있는 장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권함이 넘쳐날 수 있는 문안과 위로와 조력함과 동역함이 늘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7번의 문안하라. 짧은 16절 가운데에 우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 하는 자가 사랑하지 못하기에, 서로 돌아보지 못하기에,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기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는 자들을 아끼게 하시고 열심을 내는 자를 늘 무난해주며 용기를 줄 수 있게 해주시고 진전 교회의 일꾼으로서 통역하며 목을 내놓는 수고, 희생을 각오하는 수고, 십자가 지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의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언젠가서부터 자꾸 뒤로 물러섭니다. 핑계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물속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속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옥에가 침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태장의 맞음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우나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성령의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불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저 편히 믿기려고만 하고 그저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양심에 늘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마다 나는 어떠한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 이 말씀이 내게 채찍이 되어지기를 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바른 말씀으로 수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나의 염증의 근원들이 온전히 도려내어지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죽어가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버지 온전히 수술되어지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더욱더 새롭게 하심을 입어 열심으로 달려갈 길을 다하는 믿음의 돈을 걷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선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